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 결국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첫째는 관계요, 두 번째는 다스림이요,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가정의 모습으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 남자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하셔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무엇을 만드셨다는 걸까요?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 모든 동물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탁하신 걸까요? 관계를. 좋은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맡겨주신 이러한 것들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녀 관계, 곧 가정 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관계이며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복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복된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복되게 살라라는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최초의 관계였던 부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잘못을, 이 죄를,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하와는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 저 뱀이 남 탓을 하면서 저가, 다른 누군가가,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왜곡됐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는 이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자녀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이 서로 골육상잔의 비극, 살인을 저지르는, 그것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남용하고 또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많은 인류의 깨어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관계를. 그 기초는 어디서부터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부터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은 일명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훈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에도 이 가훈표가 에베소서 6장 전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각 지역에 믿음의 거점, 믿음의 가정들인, 그래서 그 가정들이 곧 교회 공동체라고, 최소한의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곳곳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믿음의 각 가정들의 지위와 역할을 따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가훈표라는 별명, 제목이 붙듯이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가정 안에서의 크게 보면은 먼저는 아내와 남편, 이것이 모든 가정의 기초 아닙니까? 부부 사이, 사람 사이의 기초는 부부 사이, 이 관계.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아,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복종은 그때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 서신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런 지위가 없었고 권한이 없었고 권리가 없었고 남자들에게 눌려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여러분,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이 이 신과 저 신, 내가 이 신앙과 저 신앙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롯이 가나안 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믿을 신이 딱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유혹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어서. 그럼 그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라는 것은 이미 아내, 즉 여성을 한 동등한 남성과의 인격체로 보고 그 동등한 인격체로서 복종할 수도 복종하지 않을 수도, 남편 말을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적혀져 있잖냐,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소 성경을 조금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남편의 말을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한 인격을 가진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남편 말을 따르는 것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러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앞절의 아내들에 대한 권면은 비교적 상식적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파격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을 존중한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 상당히 앞선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모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던 때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하되, 이미 동등한 인격체로서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선택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들, 아비들이라고 표현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앞절의 말씀이 비교적 상식적인 반면에 당시 문화 속에서도 뒷절의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들의 권리, 어린아이들의 또는 그들의 의사 선택을 존중하자라는 것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딱 올해로 100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묻고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것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 잘 안 믿는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어긋나고 흐트러진 관계들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올바르게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은 나의 일상 속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맺는 관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안의 관계가 어긋나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그 망가진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잘못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존중 못하고 존중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내를, 남편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역기능적 잘못된 부모와의 맺었던 그 잘못된 관계의 방식을 다시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되는, 그래서 이 역기능적 가정이 다시 또 역기능적 가정을 낳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거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거야, 여러분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저 해외 선교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 내가 부모 자녀로서 맺는 관계, 형제로서 맺는 관계, 또 내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맺는 이 관계 속에서, 또 내 배우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먼저 이 관계를 건강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맺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 의탁한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자신의 바램과 뜻대로 억지로 부득이하게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합니다. 부모의 바램을, 부모의 생각을,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 그것이 지나친 간섭으로도 나오고 염려와 불안으로 나오고 밤잠 못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각별히 살뜰히 우리 아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맡기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럼 자녀들이 때로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의 믿음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받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과연 평안함을 누리시는지. 자녀 일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 나를 못 믿는 거, 즉 자녀를 못 믿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자녀 사람이니까, 더 어리니까, 더 경험이 적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 믿음의 부모들에게 못다한 표현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못 믿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시는구나,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부모님들,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권 가운데 맡겨주신, 잠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선물이지,
그 자녀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걱정, 근심, 전전긍긍, 이 모든 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절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절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뭔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공 공간은 없습니다. 빈 공간은 없습니다. 뭔가로는 채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맡김, 이걸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뭔가로 채운다라는 거죠. 세상적 방식, 세상적 권위, 흔히 얘기하기를 내가 이 자녀에게 쏟은 정성이 얼만데 하고, 이 자녀에 대해서 그러한 부모의 막연한 권위로 부모 말을 들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거 사실 다스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에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못 떠나보냅니다. 안 떠나보냅니다. 자녀를 결혼한 이후에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사랑해왔던 그 관계의 얼매입니다. 흔히 중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데 씁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얼매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람 관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 관계에 집착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중독이죠. 관계 중독.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일종의 그런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모님들은 여기에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맺는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라는 것. 내가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절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때 당시에 이 유다 왕국에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상황은 이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매우 혼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망가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이런 문답을 나누십니다. 환상 중에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앞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보는 것대로 잘 보았다. 그처럼 내가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다스릴 것이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뭔가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뭘 보느냐?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 너가 잘 보았다. 그렇게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럼 살구나무하고 이거 뭔 상관입니까? 이것은 독특한 히브리어의 구조를 따라서 언어 유희를 하신 것인데요, 살구나무 가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적절한 게 없어서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라는 말이 뭐냐면 쇼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글자로 적을 때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샤케드나 쇼케드나 사실은 언뜻 보면 똑같은 거죠. 뭔 나무냐, 이 나무가 왜 이러냐, 이 나무가 참 훌륭하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랄 데가 없는 나무야.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나무다. 그럼 이제 약간 나무가 반복되잖아요. 같은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언어 유희를 한다고 그러죠. 뭐 좀 다르게 거칠게 표현하면 말장난이라고도 하고요. 언어 유희.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를 발휘하는 데가 많습니다. 바로 샤케드, 너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느냐, 샤케드를 보느냐, 샤케드 잘 보았다, 쇼케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라서 행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몬드 나무의 싹이, 아론의 지팡에서 트는 그 싹이 뭐냐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이 싹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지지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바로 이런 샤케드, 즉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뢰와 믿음, 샤케드가 쇼케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님들도 부모 말을 들어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세상 방식으로 부모 말을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때로는 내 기대와 바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하여 조금 돌아서 가고 길이 엇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에게서, 그 부모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고 그게 부모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아몬드 꽃이 피는 것이지요. 샤케드. 그게 부모의, 그리스도인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모양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참 실패하고 넘어지고 제대로 불순종하고 제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 못하더라도 누리시는 저 평안은 내가 드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아우라, 샤케드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쇼케드 하시겠지라는 것을 보며 신앙의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모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신뢰가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은 인생이 굽고 또 돌아나가고 직선으로 빨리 가지를 못하고 곡선으로 빙빙 돌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먼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어머니가 자녀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자성어로 네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도 있냐고. 아니, 어머님이 나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키우신 거 다 아는데요, 근데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을 겸손하게 잘 살아내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계좌이체라고 한다. 계좌이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좌이체, 내가 너를 위해서 극진히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으니 갚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삶, 나는 이제 내 삶이 있으니 너 나에게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한테는 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그냥 돈 붙이고, 너무 시간, 너무 많은 에너지 그러지 말고, 너는 네 삶을, 나는 내 삶을 살고, 각자의 삶을 나는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누리고 즐기고 살고, 너는 너가 할 일들을 하며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도하게 자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시간 보내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절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발휘해야 될 미덕이 절제입니다. 내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걱정하기 전에, 그래서 자녀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겠지.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신교회라고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굉장히 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셨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평소에 그분의 목회 철학이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이라고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에 첫 소들을 열면서 이렇게 일가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좀 자빠져 잠 좀 자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회 열심히 하라고, 목양일념으로 밤잠 잘 시간도 줄여가며 목양일념으로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셔야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에서 잠 좀 자라고, 잠 좀 많이 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십니까? 혹시 밤잠 잘 못 주무신 분들 왜 못 주무십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걱정해, 근심해. 가끔은 오늘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밤잠 못 주무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절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때로는 이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정신도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내 아이들 미래 남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내 아들 내 딸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잠이나 잘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날 하루를 평안하게 자빠져 잘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느라 보통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일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이중표 목사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한 사람한 구성원들, 자빠져 잠 좀 주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말씀에는 세 가지의 헛됨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만 모아놓고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고 그런 신뢰함으로 내어 맡김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에서 이룬 결과물, 그렇게 전전긍긍에서 살아온 인생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새겨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빠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이 말씀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함으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스려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 나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지, 믿고 맡기고 자기는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도 믿고 맡김으로 평안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평안의 낯빛을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며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신앙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샤케드 아몬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온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추고 보여주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